삶을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오직 주만이의 김명인입니다. 책을 좋아하는 사람 손에는요 항상 책이 들려 있고요.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은 항상 음악을 듣습니다. 좋아해서 하나 둘씩 모으기 시작했는데 수집가가 되고 전문가가 되어서요. 그것이 삶의 중심이 된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요. 무엇을 모은다는 건 그저 사소한 즐거움이지만요. 그것이 그 사람의 생각과 삶을 바꾸어 놓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 앞에, 내 옆에 하나둘씩 쌓이고 있는 것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렇게 하나둘씩 쌓이고 모여서요. 하나님의 곳간을 차곡차곡 쌓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늘의 상급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는 시간, 삶을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도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합니다. 네, 먼저 이 자리 은혜롭게 채워주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첫 번째 출연자를 만나보겠습니다. 이분은요, 느낌이 팍 와야 행동하는 그런 감정적인 삶을 살았던 분입니다. 옷을 고르는 것부터 시작해서요, 여행, 사업, 그리고 인생에서 중요한 결혼까지도요, 이성이나 논리보다는 감정과 느낌으로 우선 하다 보니까요, 시작할 때와는 다른 과정, 다른 결과를 얻게 되었는데요. 이분이요, 느낌이 아닌 예수님을 따르게 된 이야기 들려주신다고 합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류경아 자매님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유경아입니다. 저는 인생의 모든 일에 있어서 제 느낌을 가장 중요한 것이라 여기고 그 느낌대로 살았어요. 느낌대로 산다는 것이 자유롭고 순간마다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했지만 모든 일의 기준이 제 감정 따라 변하는 변덕이 심한 삶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통해 이제는 느낌대로가 아닌 성경 말씀대로 사는 자로 변화시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이성과 논리는 다 집어치우고 오직 느낌이 가는 대로 살았어요. 느낌대로 산다는 것이 편하기도 하고 무엇을 하든 제가 좋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20대 초반에 유럽 배낭여행이 유행이었어요. 유럽은 못 가도 어쨌든 배낭은 매일 봐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국토순례였어요. 주위에서는 대부분 출발하기 전에 자세한 일정을 짜고 필요한 물건들도 점검하고 하면서 계획을 세우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냥 이렇다 할 일정도 없이 짐도 별로 챙기지도 않고 무작정 국토순례를 시작했어요. 여행을 하다 보면 그날의 느낌이 있을 텐데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무조건 그 일정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시작한 여행은 날씨 좋다, 오늘 좀 걸어볼까? 느낌 오는데? 하는 날은 발이 부르틀 때까지 걷고 동네가 좀 이상하고 느낌이 안 오면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결국 일정 때문에 끝까지 걷지 못하고 온갖 종류의 차를 얻어 타며 여행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학원을 했었는데요. 학원을 직접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무작정 부동산을 찾아갔어요. 때마침 좋은 학원이 나왔는데 자금은 부족한 것 같으니 다른 사람과 동업을 하면 될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혼자 하는 것보단 누군가와 함께 하는 게 좋다 생각돼요. 동업자를 알아보다 한 사람을 만났어요. 만나서 몇 분 말을 나누었는데 괜찮다, 느낌이 딱 오더라고요. 모르는 사람과 동업할 땐 그 사람의 배경이라든가 재정 상태를 꼭 확인해야 한다고 주위 분들이 신신당부를 하셨는데요. 저는 느낌이 딱 오니까 확인이고 뭐고 그 자리에서 바로 결정하고 그 친구와 함께 학원을 개원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시작한 학원이 오래 갈 리는 없었죠. 왜냐하면 학원에 등록하는 아이들이 제 스타일이 아니면 아예 등록을 받지 않았거든요. 제 인생이 이런 식이었어요. 길을 지나가다 문득 쇼 윈도우에 마네킹이 입은 옷이 딱 마음에 들면 저거 내 거네. 무조건 샀어요. 하나만 샀겠어요? 색깔별로 다 샀어요. 사람들은 제 옷장엔 비슷한 옷만 수두룩 하다는데
카키색과 국방색은 전혀 다른 느낌이잖아요. 식당에서 먹고 싶은 음식에 필이 꽂히면 일단 다 시키고 봐요. 한 번은 친구와 단둘이 식당에서 느낌 오는 대로 다 주문했더니 10인분이 나오더라고요. 결국 여자 둘이서 끝까지 먹지 못하고 모두 싸들고 와 일주일 내내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다못해 서점에서도 표지 디자인이 눈에 확 들어오면 무조건 샀어요. 그 책의 작가나 내용은 제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산 책들의 제목은 기억나지 않아도 그 책의 표지 디자인은 아직까지도 생생하게 기억해요. 이렇게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계획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서 계획이나 정보보다는 제 느낌을 가장 중요시했어요. 인생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결혼이잖아요. 저는 배우자의 조건도 역시 1순위가 느낌이었죠. 주위 어른들의 소개로 몇 번의 선을 본 일이 있었는데요. 한 번은 소개받은 사람이 한의사 집안의 아들이더라고요. 거기에 외모도 좋고 학벌도 너무 좋은 거예요. 결혼 상대 조건으로는 너무나 훌륭했죠.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데 아무런 느낌이 없는 거예요. 느낌이 오질 않으니 계속 있어봤자 시간 낭비라는 생각에 만난 지 몇 시간 만에 헤어졌어요. 또 다른 날은 학원과 집안이라는 거예요. 만나보니 그 전 사람보다 더 부유하더라고요. 그리고 외모도 제겐 과분할 정도로 더 출중하더라고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느낌이 안 오는 거예요. 또다시 더 빨리 자리를 떴어요. 인생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결혼이다 보니 다른 무엇보다 더 특별한 느낌이 있어야 한다고, 아주 강한 것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었죠. 그러다 보니 학벌이 좋아도 돈이 많아도 뭔가 통하는 데가 없다면 결혼 생활은 힘들 거라 생각했어요. 그러다 한 사람을 만났는데요. 당시 그 남자는 경제적 능력도 없었고 공부도 더 해야 했고 키도 작은 데다가 부담스럽게 3살이나 어린 거예요. 게다가 전 해외 생활은 좋아하지 않는데 그 사람은 멀리 캐나다에서 사는 거예요. 뭐 하나 결혼의 조건이 좋은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느낌이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고 이 사람이면 되겠다 생각이 들어 결혼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가족들은 그 사람의 조건을 보며 도대체 뭐가 좋아서 결혼을 한다는 거냐 하셨는데요. 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느낌이 오잖아요.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이렇게 저는 또 저의 느낌을 믿으며 가족의 반대에도 굴하지 않고 그 사람과 결혼을 했어요. 남편에겐 뭔가 특별한 느낌이 있었어요. 남들과는 다른 묘한 느낌을 주는 거예요. 뭔가 고독해 보이고 제가 채워줘야만 할 것 같은 허전한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왠지 나만을 바라보는 마음이 나 아니면 절대 안 될 것 같은 강한 애절함도 있었어요. 하지만 결혼 후 뭔가 있어 보였던 것들이 있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함께 살면서 나와 다른 성격들이 하나둘씩 나타나니까 답답하고 갑갑해서 점점 짜증이 나더라고요. 신혼여행 때였는데요. 하루는 아침에 오늘은 바다다 필이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바다로 바람 쐬러 나갈까? 했더니 남편은 무슨 소리야? 이미 일정이 있는데 그대로 움직여야지 하는 거예요. 결국엔 일정대로 움직였죠. 처음엔 남편을 제 방식대로 고쳐보려고 애도 썼지만 남는 건 싸움과 지치는 것 뿐이었어요. 이런 시간들이 반복되면서 우리 부부는 서로 서서히 마음문을 닫기 시작했어요. 뭘 해도 틀어지는 거예요. 퇴근하면 눈도 안 마주치고 함께 집에 있는데도 각자 따로 밥을 먹으며 서로에게 투명인간 취급하면서 3년의 시간을 보냈어요. 이렇게는 더 이상 못 살겠다 싶어 이혼을 실제적으로 서로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뭔가 마음이 모두 지치고 힘든 상황에서 쉬고 싶은 마음에 한국 친정집을 방문했어요. 그런데 마침 작은 올케 언니가 아가씨 바람도 쐴 겸 춘천에 있는 우리 교회 한번 갈까? 물어보길래 춘천? 그래 닭갈비도 먹고 하고 대답했어요.
언니는 몇몇 분들과 함께 가더라고요. 언니가 그분들과 함께 차 안에서 대화하는 것을 들었는데 좀 특이했어요. 저와 비슷한 나이 또래였는데 자식, 남편, 돈 이런 것들이 아닌 성경 말씀에 대해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뭐야? 요즘 누가 이런 얘기를 해? 저도 나름 교회를 다녀봤지만 교회 밖에서 성경 말씀에 대해 얘기하는 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하지만 춘천에 있는 한마음교회에 도착해 보니 다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저와는 왠지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들처럼 모두의 표정과 행동에 기쁨과 평강이 넘쳐 보였어요. 아, 이런 교회도 있구나.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그런 좋은 느낌을 갖고 저는 토론토로 돌아갔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는 여전히 힘들었어요. 하루에도 12번은 더 짐을 쌌다 풀었다 반복이었죠. 이렇게 힘든 생활을 하던 중에 작은 언니가 한마음교회에서 토론토로 이민 오는 부부가 있는데 한번 만나보라고 연락을 해줬어요. 저는 교회에 대한 좋은 느낌이 있었기에 흔쾌히 만나기로 했어요. 만남을 갖기 전 저는 처음으로 하나님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했어요. 인생의 어떤 문제와도 비교할 수 없는 신을 알아가는 것이기에 정말 엄청나고 스펙타클한 느낌이 있을 것만 같았어요. 그런 생각으로 부부와 만남을 가졌어요. 그 자매가 저에게 예수님이 역사 속 인물이고 성경이 실제 역사인 걸 아세요? 하는 거예요. 순간 당황했어요. 한 번도 예수님을 실존 인물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게다가 성경의 역사? 저는 성경을 그리스 로마 신화와 같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역사라고 말을 하니 왠지 신선은 하더라고요. 하지만 아무런 느낌은 없었어요. 그런데 자매가 하나님은 느낌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믿으셔야 해요.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요? 되물었더니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찾아보니 하나님께서 주신 부활이라는 증거는 정말 역사에 기록된 사건이더라고요. 신화로만 여겼던 하나님을 역사의 기록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이 참 희한했어요. 그래도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일인데 아무런 느낌이 없다는 것이 이상했어요. 마음이 뜨거워진다거나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감격이 온다거나 뭐 이런 걸 기대했는데 계속 들어도 밋밋하더라고요. 하지만 자매가 계속 부활을 말하니 예수님의 부활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이혼으로 가득했던 생각들이 부활로 가득해 투명인간 취급했던 남편에게 남편, 예수님이 역사에 기록된 인물이래. 진짜 사람으로 살았던 분이래. 그런데 그분이 부활하셨대. 그분이 하나님이래. 그랬더니 남편이 몰랐어? 성경이 이스라엘 역사인 거? 그러는 거예요. 뭐야? 아니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 근데 놀라지도 않아? 저는 충격에 휩싸였어요. 그러면서 드디어 알게 되었습니다. 아, 알고만 있는 지식은 아무런 소용이 없구나. 아무리 확실한 증거라 해도 지식만 갖고 있는 사람이나 느낌만 찾는 나나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건 마찬가지구나. 그동안 느낌으로 방황하던 제가 드디어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활이라는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 실제로 전능자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고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실제로 부활하셔서 선명하게 보여주셨는데도 저는 저의 느낌만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느껴지지 않아도 이 모든 것이 실제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셨는데도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저 느낌이 안 와요 하는 사이코패스 같은 자가 저라는 것이 너무나 선명하게 비춰졌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은 죄의 대가는 하나였어요. 지옥 가는 거. 그게 나였어요. 그게 저더라고요.
그러니 내 삶이 힘든 건 당연했어요. 다른 누구 때문도 아닌 바로 내가 주인 됐기 때문이더라고요. 즉시로 회개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부활의 증거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게 되니 성경 말씀이 모두 제게 실제가 되었어요. 성경 말씀을 보면서 저처럼 느낌대로, 생각대로 사는 자가 얼마나 무서운 자인지 그 실상을 보게 되었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 함께했던 가룟유다가 단지 생각 하나로 예수님을 돈 몇 푼에 팔아버린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아, 내가 이런 괴물 같은 자였구나. 나도 이렇게 느낌대로 살면 얼마든지 예수님을 팔아 넘길 수도 있는 자였구나. 느낌대로 사는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어요. 그런데 이런 괴물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와 주셔서 저의 주인이 되어주신 거예요.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감격의 주체가 안 되더라고요.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 저의 모든 삶은 느낌대로가 아닌 성경 말씀대로가 되었습니다. 아멘.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상사나 동료들과 의견 대립이 있을 때가 자주 있어요. 전에는 느낌대로 막대하기 이전에 마음과 생각을 지켜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러면 모두가 다 사랑스럽게 보이면서 상사에게는 순종으로, 동료에게는 기쁨으로 대화할 수 있게 돼요. 전에는 사람들도 가려가며 만났어요. 뭐라도 통하는 데가 없다면 함께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처음 만나는 분들은 전도 대상이 되었고 알던 분들은 섬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아멘. 어느 날은 작은 교회에서 전도하는 날이었는데 날씨가 좀 안 좋은 날이었어요. 원래 이런 날은 쇼핑하기 딱 좋은 날이거든요. 그런데 게다가 그날은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엄청난 세일을 하는 날인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느낌대로 쇼핑백을 들고 백화점을 정신없이 돌아다녔을 텐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는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쇼핑보다 전도하기 딱 좋은 날이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실 기쁨의 면류관이 더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손 가득 전도지를 들고 도서관을 돌아다니며 기쁘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 무렵 남편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갔어요. 밥 먹는 것은 줄고 술과 담배향은 더 늘었어요. 머리는 자르지 않아 어깨가 넘어가도록 길었고 긴 앞머리로 얼굴을 거의 다 가리고 다녔어요. 예전 같았으면 힘들어 했을 텐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니 오히려 제 안에는 평강이 넘치더라고요. 제가 술 취한 남편의 냄새를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술 마시고 잠든 남편의 모습을 보는데 내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고 남편의 주인도 예수님인데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는 남편 볼에 뽀뽀를 해주었죠. 너무 사랑스럽게 보이더라고요.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대로 직장에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직장 동료 중 일도 잘하고 얼굴도 예뻤지만 성격이 차가운 동료가 있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쟨 또 뭐니 하며 상대도 안 했을 거예요. 하지만 말씀에 순종하며 이 친구를 위해 기도했어요. 어느 날 이 친구가 우리 집에 잠깐 들릴 일이 있었는데
말이 없고 머리가 길어서 얼굴을 볼 수 없는 남편을 본 거예요. 별로 좋지 않은 상황 같은데 기쁘게 살고 있는 저를 보면서 마음문이 열린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자기도 남편 때문에 힘든 일을 털어놓더라고요. 저는 바로 복음을 전했어요. 이 친구는 즉시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마음이 뜨거워져서 회사 주위의 은행이며 카페, 학원 등을 돌아다니며 예수님을 기쁘게 전도했습니다. 저는 한평생 느낌대로 산다는 것이 가장 편한 줄 알았어요.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자유한 것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복음을 알고 나니 참 피곤한 삶이었더라고요. 상황에 따라 변하고 사람에 따라 변하고 시도 때도 없이 변하는 것을 따라 살려니 피곤할 뿐 아니라 끝이 없는 지침의 연속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느낌대로 살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부활의 표적을 통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말씀을 붙들며 예수님께서 주신 평안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남은 인생 공동체와 함께 표대를 향해 힘차게 달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이 예수님의 이야기 모르시는 분 거의 없을 텐데요. 그렇지만 그저 이렇게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이요, 나와 실제로 관계가 되어야 하는데요. 죄로 인해 스스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제 우리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인데요. 내 생각, 내 느낌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겠습니다. 네, 류경아 자매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오직 주만이. 네, 이어서 두 번째 출연자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이분은요,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격에 그저 착해 보이는 분이었는데요. 호랑이 같은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무섭고 또 딱히 하소연할 곳이 없어서요,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오직 술로만 위로받던 이분이요, 술을 끊게 된 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진정한 위로를 찾게 된 이 이야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한주리 자매님 큰 박수로 모실게요.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한줄입니다. 호랑이와 토끼의 만남처럼 너무나 다른 성향과 성격을 가진 남편을 만나서 마음에 심한 고통을 겪으며 바닥을 치는 결혼 생활을 했어요. 술을 낙을 삼아 버티다가 진짜 주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명자로 살게 된 간증을 나누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겁이 많고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격의 맏이었어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제 이름을 큰 소리로 부르실 수도 없었어요. 제가 워낙 겁이 많다 보니 조금 큰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랐거든요. 그런데 제 남편은 시댁에서도 인정하는 다혈질에 뭐에 꽂히면 물불 안 가리고 직진하는 성격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제가 어쩌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에 그런 남편의 눈에 들게 된 거예요. 이후 남편의 넓은 인맥들로 인해서 혹시라도 저에게 관심 있어 하는 학생은 형씨 잠깐 봅시다 하며 한쪽으로 끌려가서는 맞았다는 소문들이 들려왔어요. 새내기 대학생 때 미팅을 하러 나갔더니 한 학생이 왜 여기 나왔어요? 준건이가 알면 큰일 나는데. 얘기가 이렇게 되니 보나마나 그 미팅은 깨졌고요. 한 번은 콜라텍에 갔었는데 클럽 보디가드가 나와서 형수님 이런 데 다니시면 안 됩니다. 단체로 거부를 당하는 웃지 못할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목표한 것은 반드시 이루고야 마는 성격의 남편은
결혼 후에는 사장이 되겠다는 꿈을 품고 밤낮 없이 살더라고요. 워낙 가난한 시댁이다 보니 자수성가의 꿈이 신앙이 되었어요. 그러니 귀가 시간은 항상 새벽이었죠. 남들 다 가는 휴가도 크리스마스도 없었고요. 어느 크리스마스 이브 날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 탤런트 아무 개를 못 만났어. 나 포장마차에 있는데 몇 시간째냐 진짜 미치겠네 하며 자기 넋두리를 하는데 정말 야속했어요. 남편은 대기업 광고회사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 회사 당신이 아니면 망하냐고 늘 불평을 했어요. 가정은 365일 뒷전이었으니까요. 덕분에 회사에서는 더욱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갔고 상사 되시는 분이 웃으시면서 남편을 회사에 내놓으라는 뼈 있는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은 기다리고 기다리는데 새벽 4시가 넘어서 남편이 들어왔어요. 저는 한잠도 안 자고 뜬 눈으로 밤을 샜고요. 얼굴을 보자마자 너무 화가 나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하고 언성을 높였어요. 그날따라 남편은 더 불같이 화를 내면서 앞에 놓인 선풍기를 벽에 집어 던졌어요. 저는 바로 선풍기 목이 부러지고 저는 기절할 듯 놀랐고 급한 마음에 스탠드 옷걸이 뒤에 숨어야 했어요. 그 일 후로는 남편의 무서운 성격 탓에 편하게 대꾸 한번 못 해보고 속으로만 온갖 욕을 하면서 지내왔었고요. 궁여지책으로 절대 늦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명, 도장까지 찍은 각서를 받아서 현관문 부엌 여기저기 잘 보이는 것에 붙여놓았어요. 그러나 말뿐인 각서 쳐다봐도 위안이 되지도 않고 없는 집안에 찍혀서 맞벌이로 돈은 더 벌어 바치며 도대체 뭘 하자는 것인지 변치 않는 이 결혼 생활, 속은 부글거리고 푹푹 썩다가 언제부터인가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제 삶을 이렇게 만든 것이 남편이라는 생각에 원망과 좌절은 너무나 컸어요. 남편이 기분 좋을 때 농담처럼 잠들었을 때 후라이팬으로 내리칠 수도 있으니 조심해 협박을 하기도 했고요. 그 당시 진심으로 소원했던 것은요. 정신을 못 차리게 술을 마시고 필름이 끊겨서 영화의 한 장면처럼 알지요 왜 확 한번 뒤집어 엎고 다 때려 부수고 그러는 것인데 어째 째째한 성격 탓에 술이 슬슬 올라서 혀가 풀린다 싶으면 딱 거기까지였고 아쉽게도 영화의 한 장면은 한 번도 못 찍었답니다. 게다가 저는 술을 마시면 이상할 만큼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즐거워졌어요. 인생사 다 그럴 수도 있지. 다 그런 거야. 모든 것이 용납이 되고 마음이 넓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술은 마시고 있는 그 시간들만 즐겁고 지낼만 하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들은 다시 불편하고 힘든 마음의 연속이었어요. 효력이 그때뿐이더라고요. 이 생활이 너무 진절이 나게 싫어서 어느 날은 죽을 용기를 내서 이혼 서류를 받아 내밀어 보기도 했어요. 못 살겠더라고요, 정말. 남편은 그 자리에서 바로 찢어버리고 무슨 소리 하는 것이냐고 버럭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미쳐버릴 것만 같으니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 점을 치러 가기도 했어요. 그렇게 벙어린 냉가슴을 앓으며 마음은 점점 더 피폐해지고 결혼 생활의 불만은 결국 깊은 우울감으로 이어졌어요. 신경정신과를 가봐야 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스치듯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믿음 생활을 해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하지 못할까? 나는 믿음의 장애자인가? 그렇게 힘든 마음으로 생활하던 중에 언니가 한마음교회 갔다 와서 달라졌어 라는 작은 신우의 말을 듣고 뭐 별 교회 있겠어? 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꼭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8월 수련회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에베소서 2장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받았어요.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봉사를 해도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자는 자기 마음과 원대로 하는 자는 진노의 자녀라는 말씀. 제 인생에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 일과 결혼해야 하는 남편한테 딱 걸려서
머리 터질 속을 썩고 살았던 저를 위로해 주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런데 위로는커녕 저의 믿음은 헛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정확히 조명해 주셨어요. 믿는다고 하는 제 기준은 성경이 아니고 피해를 주지도 받지도 않는 개인주의 서구 사상이었고 세상에서의 선함이 기준이었어요. 세상 풍속을 따라 제 기준을 따라 살고 있는 저는 본질상 믿지 않는 자였죠. 다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웃고 울고 공부하고 외로워하고 이런저런 모습으로 아름아름 살다가 다 지옥으로 끌려가는구나. 그것이 보였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다른 사람이 되었지요. 남편이 늦게 들어오는 것은 안중에도 없었고요. 유일한 친구요 위안이었던 술은 보기도 싫고 저혈압을 핑계하며 꿈도 꾸지 않았던 새벽 기도는 저절로 벌떡벌떡 일어나졌어요. 주중 예배에 더 열심을 내서 참석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서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내가 지금 누구를 부르는 것이지? 그러면 내 아버지는 마귀? 내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는 것이지? 가슴이 막히고 기도가 되지 않더라고요. 간절한 마음이라기보다는 답답한 마음에 미칠 것 같았어요. 제 신앙이 온통 헝클어졌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알 길이 없더군요. 그렇게 7개월을 애를 써도 실마리도 잡히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우의 소개로 전화 한 통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자매님, 한마음교회 다니는 아무개입니다. 순간 저는 나는 이제 살았구나. 그냥 그 마음만 밀려왔어요. 교편 생활을 하는 자매와 저녁에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울면서 그동안의 얘기를 늘어놓았어요. 자매가 오히려 좀 당황하면서 마음을 진정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보자고 했어요. 저절로 자매의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그저 꼼짝없이 순종하고 싶었어요. 혼자 죽도록 해봤는데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성경을 읽던 2주 만에 요한복음 1장에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다는 이 엄청난 소식이 제 눈에 보였어요. 사도행전 17장에서 부활로서 사람으로 오신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도록 주셨다는 것입니다. 역사적 실제 사건, 부활 사건, 이것은 지구 전체를 뒤흔드는 사건이었어요. 목수의 아들, 그 청년이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동안 익숙하게 읽고 보고 들었던 성경이 부활의 증거를 통해 보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찾으러 오신 겁니다. 절대 기준이 계시는데 이 땅을 보니 다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살고 있는 땅이었어요. 하나님을 버린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죽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당신의 피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셔서 온 인류가 용서받고 영생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그분을 알아보는 순간 너무나 그립고 감사했어요. 이 땅에서 말할 수 없이 모진 고생을 하신 분이셨죠. 요한복음은 더 이상 글자가 아니고 저 같은 인생을 살려보겠다고 애쓰신 하나님의 몸부림이며 사랑임이 보여졌습니다. 제자들은 어떤 핍박을 받아도 동고동락했던 그들의 선생님이 부활로서 성경대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정확히 알아볼 수 있었기에 목숨을 바쳐 증거할 수밖에 없는 증인들이 되었고 그렇게 사도행전의 역사는 이어진 것이었더라고요. 이분 앞에 서니 제가 어떤 자인지 그대로 보였습니다.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를 믿지 않고 성경을 다 이루신 이분을 배척하고 제가 기준이 되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고통하며 저주하며 온갖 죄를 품고 살았습니다. 모태신앙인으로 다혈질인 남편을 만나 드러내고 할 수 없었기에 이 마음으로는 더한 죄를 짓고 살았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로마 군병들이 죽였다고 생각했었는데 알고 보니
제 죄가 예수님을 죽게 한 것이었어요. 제가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어찌합니까, 하나님? 어찌합니까? 하나님께 범죄하여 감히 하늘을 쳐다볼 수도 없는 이 죄인에게 회개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세상에 없는 은혜요 사랑이었습니다. 이 더럽고 더러운 마음에 흠도 점도 없는 거룩하신 예수님을 모신 후부터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사복음서 읽는 시간이 마음을 가장 설레게 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예수님께 빠져버렸습니다. 제 인생 처음으로 사랑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원수를 위해, 배신자를 위해 전능자가 피조물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제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을 아끼며 예수님이 원하신다면 무엇을 마다하랴, 그런 마음만 가득했습니다. 제 생명을 버린들 주께 갚음이 될까요? 제 일생을 바친들 주께 갚음이 될까요? 온 인류가 순교한들 주님 한 분의 목숨값이 될까요? 주님의 은혜는 무엇을 해도 갚을 수가 없는 사랑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고마우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 하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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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묻고 또 물으셨어요. 제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대답하는 저에게 내 양을 부탁한다, 부탁한다, 부탁한다 당부하셨어요. 차마 양들을 두고 발길이 떨어지지 않으시는 그 마음이 전달되니 제 인생을 다 바쳐 제 온 힘을 다해 제 생명을 다해 예수님의 당부를 들어드리고 싶었어요. 제일 먼저 아들과 남편이 마음에 들어왔어요. 초등학교 3학년인 아들에게 그동안 엄마 마음대로 너를 키워서 너무 미안하고 앞으로는 말씀대로 키우겠다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했어요. 남편이 늦게 들어오는 것이 너무 좋았지요. 성경을 더 읽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늘 그렇듯 인사불성이 되게 술이 떡이 되어 들어오는 남편에게 성경을 읽어주곤 했어요. 친정과 시댁 식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했고, 친정 아버지는 삭개오와 같은 변화를 받으셨고, 시아버지는 애지중지하셨던 제사를 끊고 예수님만 섬기시며 살고 계십니다. 복음을 전하며 영혼에 대한 마음은 더욱 커져만 갔어요. 많은 영혼들을 만났고 변화되게 하셨는데요. 그중 한 자매는 천신을 받은 무당이었는데 서늘하고 묘한 눈빛과 웃음, 그 첫인상 지금도 생생해요. 속마음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자매의 손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눈물이 쏟아지던지요. 하나님께서 이 자매를 애타게 찾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매는 잡신을 모실 때도 몇 개월을 정성껏 신주단지를 닦으며 빌고 비는 시간을 가졌었다고 해요. 그런데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데 혹시 자기 중심이 부족해서 마음 보좌에 못 들어오시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에 영접 기도를 3번을 부탁하며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영어 학원에서 만난 자매인데 정신줄을 놓도록 술을 마시고 그 조그만 손으로 건장한 남자도 할 수 없는 공중전화 박스도 부수고 남자친구에게 칼도 던지고 그랬던 자매예요. 이 자매는 언니 사는 게 아니에요 라는 말과 돈이 최고예요 를 입에 달고 살았었어요. 몸은 안 아픈 곳이 없어서 늘 몸을 흔들고 꼬고 비틀고 했어요. 가만히 앉아서 대화를 이어간 적이 거의 없었죠. 만날 때마다 매번 답답해하고 외로워해서
명절에도 혼자 둘 수가 없어서 같이 데리고 시댁에 갔었어요. 그런데 시댁에 가자마자 인사도 안 하고 시아버지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어 쓰고 잠만 잤던 기억도 있습니다. 참 난감한 시간이었죠. 어느 토요일 교회에서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역사로 자매를 잡고 있던 군대 귀신이 떠나고 병을 치유받고 원수 맺은 것도 풀어지고 영혼에 대한 마음만 가득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5년 동안 방 안에만 갇혀 살며 폭력과 자살로 막장 인생을 살았던 자매도 있었고요. 캐나다로 건너가 지부를 세운 자매도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어떤 자를 만나도 빛을 드러내셨고 모두 다 충성된 주님의 제자요 공동체의 일꾼이 되게 하셨습니다. 때가 되니까 남편도 돌아오게 하셔서 지금은 하나님의 동력자요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고 있어요. 공동체가 없고 나 홀로 신앙이었다면 이런 든든한 열매들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어느 여름 수련회에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없는 큰 기도를 부어주셨어요. 저는 그것이 더 넓은 곳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아져서 아들을 유학 보내게 되었어요. 미국 형님 집에서 머물게 되었는데 형님이 복음을 받게 되면서 그것이 계기가 되어 미국 지부를 탄생시켜 주셨어요. 4개월 만에 이루어진 일이고요. 충성된 많은 영혼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멕시칸들과 백인들에게까지 번져가고 있고 백인을 통해서 러시아 리더들에게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민족과 인종의 장벽을 넘어서 번져가는 복음의 능력을 보고 있습니다. 작년 4월 25일 생각지 못하던 병을 얻게 되었어요. 만성골수성 백혈병이라는 진단이 났습니다. 불치병이라고 하더군요. 죽음 앞에 세워주셨어요. 남김없이 인생을 정리하라는 사인으로 받습니다. 공동체의 생명을 내놓은 기도와 남편의 지극한 사랑과 보살핌으로 의사 선생님도 놀랄 만큼 치료 상황은 아주 좋습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을 졌죠. 돌연변이 세포로 인한 병이라 결과는 주님만이 아십니다. 저는 사나 죽으나 예수님의 것입니다. 한낱 피조물에 아무것도 아닌 이 고백을 듣기 위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영원히 사람이 되어버리신 예수님. 저도 예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그분께 드릴 것은 영원한 충성입니다. 달라도 너무 다른 남편을 만나 죽도록 마음고생하며 술로 인생의 낙을 삼고 마음으로는 온갖 죄를 짓던 추악하고 별 볼 일 없는 한 인생을 복음을 만나 이토록 존귀한 사명자의 삶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여전히 병 중이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와주셔서 예수님 이야기 전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느 누구라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단순히 영혼의 구원자를 만나는 차원이 아니라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고요. 또 내가 이 땅에 사는 삶의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는 열쇠를 얻게 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 그 열쇠 찾으셨죠? 네. 하나님으로 인해 변화한 삶의 고백이 있는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준비한 간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찬양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찬양해 주실 분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나목이시고요. 함께할 찬양은 주님만이입니다. 네, 오늘도 오직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승리하는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것처럼 만질 수 있다면